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추수한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아까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또 교회에서도 소박하지만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앞에 이렇게 꾸며보았습니다. 우리 도움을 주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평에 이사 와서 저희 집에 있는 텃밭을 올 봄부터 이렇게 가꿨는데요. 하지만 저희 집 텃밭은요, 올 여름부터 지금까지 계속 놀고 있습니다. 잘 쉬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푹 쉬고 있는데 내년을 위해서 잘 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왔다 갔다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저희 집 밭과는 달리 안 쉬고 계속해서 일하는 밭이 있더라고요. 우리 박술래 집사님 댁 밭은요, 안 쉬어요. 안 쉬어. 아니, 제가 보니까 안 쉬는 게 아니라 주인 때문에 밭이 못 쉬어요.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우리 집사님이. 제가 이번 주에 얼마 전에도 이제 날이 추워서 좀 쉬시겠거니 했는데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밭에 아예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이제 아예 철푸덕 앉으셔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비닐을 막 깔고 계시더라고요. 비닐을 또 왜 까시나 봤더니 마늘 심으시더라고요. 이제 또.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특히 우리 박 집사님 때 그 밭을 보면서 뭘 더 느끼냐면, 야, 정말 땅은 생명이고 정말 풍성한 수확물들을 우리에게 내어주는구나. 그런데 그 수확을 위해서 그 논과 밭의 주인들이 수고와 노력의 땀을 흘려야 하고 또 정성이 거기에 들어가야만 수확이 가능한 것이죠. 자, 하지만 아무리 밭의 주인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또 뭐가 있습니까? 병충해가 피해가야 돼요. 병충해가 안 와야 돼요. 또 냉해나 우박이나 이런 자연재해가 없어야만 풍성하게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가을에 풍성한 수확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꼭 반드시 함께 기억하고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교회의 풍성한 열매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이 요한복음 말씀은 보통 포도나무 비유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 맺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서 장락교회인 내가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면이 건강해야 합니다. 외면이 건강해야 합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시절, 지금은 여러분 이 담임 목사님 보시기 포동포동 하잖아요. 좀 작게 제가 줄여서 최대한 작게 줄여서 말씀드렸는데, 약간 포동포동 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는요, 허약 체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허약 체질을 해가지고요, 조퇴를 밥 먹듯이 했어요. 맨날 선생님 머리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그래서 뭐 쩔쩔 매는 거예요. 쩔쩔쩔. 그래가지고요, 면역이나 체질이나 비위도 약해요. 그 모든 게 다 약했어요. 그래서 조회 시간에, 아침 조회 시간에 자주 쓰러졌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들 특기가 끝으로 마지막으로 계속 길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따가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냥 푹 쓰러지고 이렇게 허약한 저를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공부가 안 되니까 선생님이 조퇴를 시키는데 쓰러진 애가 어떻게 조퇴를 해요? 그냥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쓰러진 저를 어떻게 하느냐, 조퇴받은 저를 어떻게 하느냐, 제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한 동네에서는 키 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를 항상 업고서 집에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 생각해도 너무 고마운 친구예요. 정말 매번마다 그렇게 업어다가 집에다가 저를 데려다주고 그러니까 뭐 나무꼬챙이처럼 말랐으니까 얼마나 가벼웠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업어다가 이렇게 데려다 줬는데 참 고마운 친구인데 제가 그 후에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 친구가 저를 업어다 주면서 이게 막 힘들어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오히려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나 생각해 봤더니 저를 조퇴시켜놓고 그 친구도 어떻게 하냐면 집으로 바로 가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그 친구도 조퇴를 일찍 하고 학교를 안 가니까 그렇게 저를 업고 저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좋아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허약했던 인생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권면을 하셨어요. 그러지 말고 운동을 좀 해봐라. 운동을 해봐라. 그러면서 아령의 창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령으로 어떻게 창시자가 원래는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산속에 들어가서 강가에 돌을 들고서 운동을 시작한 것이 아령의 시초이고 그것을 통해서 죽을 병에 걸렸던 그가 사람들이 죽었거니 했는데 건강해서 다시 집으로 몇 년 후에 귀가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서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 제가 그 생각을 해가지고요. 중학교에 제가 진학을 한 후에 정말 하루에 1시간씩 아령을 들고 1년 365일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운동을 했습니다. 매일 운동을 했어요. 이야,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주 매우 건강해졌어요. 근육이 붙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육이 생기고 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요 어마어마하게 먹었어요. 진짜 앉은 자리에서 진짜 밥 한 솥을 다 먹을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정말 먹었습니다. 운동을 하고 하니까 근육이 붙으니까 힘이 생기고 체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힘이 붙더라고요. 그리고 힘이 세졌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근육이 붙고 체력이 되고 또 체격도 어느 정도 되니까 면역력도 함께 올라가더라고요. 비위도 강해지고. 그래서요. 정말 제가 그 변화가 기쁘기도 기뻤지만 저한테 가장 큰 느낌은 무엇이었냐면 놀람이었어요. 야,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외면적으로 보면 근육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중학교 이제 2학년이 됐습니다. 1년을 운동을 한 거죠. 중학교 2학년이 되고 나니까 반에서 운동하는 친구들, 태권도, 유도 이런 운동을 하는 친구들하고 제가 같이 어울리게 됐습니다. 힘도 되고 그리고 그 운동하는 친구들하고만 제가 어울린 게 아니라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함께 어울렸지만 당시에 폭력서클 활동하던 친구들이 있어요. 저 안양에. 근데 그 반에 있는 그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하고도 친분을 맺고 어느 정도 어울려서 같이 이렇게 또 지냈어요. 이 모든 것이 제가 외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생긴 변화였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요 허리 아프신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 허리 요통이라고 하는 환자가 사실 이 현대 사회에서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자신이 느끼기에는 이 허리 요통 환자가 참 억울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멀쩡하거든요. 근데 그 아픈 거 나만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사람마다 환자마다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가벼운 사람, 또 조금 더 깊은 사람, 아니면 정말 심각한 사람. 심각하신 분들은 실제로 이 신경 쪽에 눌림이 있고 디스크가 터졌거나 삐져나왔거나 이런 문제가 협착증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굉장히 상당수 많은 환자들은 그런 중증으로 가기 전에 이 눌림이 시작이 되는데 사람들이 이 근육 때문에 이 허리 아픈 것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면요 서울대 교수이자 서울대학교 의학박사인
정선근 박사님이라는 의사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환자분들에게 수술을 권면하기보다는 저와 함께 운동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권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재활 치료를 이분은 권면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낸 책이 3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허리 아프신 분들은 이 책을 여러분들이 검색하셔서, 물론 나중에 물어보시면 제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책을 3권을 내셨는데 모두 목, 허리, 척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운동 방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책 사시는 게 부담이 되시면 여러분 유튜브에 가셔서 이 박사님의 이름만 쳐도 이 요통을 완화시키는 운동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분에게는 이런 타이틀이,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제대로 운동하려고 재활의학을 전공한 진정한 헬스매니아. 이 박사님이요, 보통 의사분들이 이렇게 왜소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 박사님은요, 헬스클럽 무슨 챔피언 같이 생겼어요. 몸이 이래요. 근육이 이래요. 왜?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근육의 힘으로 허리에 약한 것, 뼈에 약한 문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허리가 이 중증 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협착증이라는 게 일어나요. 사람이 척추가 똑바로 서 있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위아래로 눌림을 당합니다. 근데 이것이 심해지면은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라고 하는 물질이, 말랑말랑한 물질이 있는데 이 젤리 같은 것이 뼈가 눌림으로 삐져나와요. 근데 그 삐져나오는 걸로 끝이 아니라 이 삐져나온 다음에 꼭 그 척추 양쪽으로 지나가는 신경을 눌러서 저림 현상이 생기고 이제 통증이 유발된단 말이죠. 자, 그 짓누르던 협착증을 어떻게 합니까? 허리, 여러분 척추 가운데 이 살짝 양옆을 만져보면은 솟아오른 근육이 있습니다. 등을 따라서 쭉 솟아오른 근육을 기립근이라고 합니다. 이 기립근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뼈가 혼자의 힘으로 받치던 그 힘을 양쪽의 근육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어깨동무를 탁 하고 함께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착증으로 뼈가 디스크를 누르던 힘이 어떻게 됩니까? 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근육 운동을 해서 외형의 변화를 딱 일으키면 통증이 사라져요. 그래서 상당수의 많은 환자들이 이러한 운동, 이러한 재활을 통해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요통이 완화되거나 아니면 아예 사라져버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우리의 외면이 건강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면이, 그냥 건강하면 안 돼요. 내면이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외면도 건강해야 하지만 내면도 건강해야 합니다. 이 내면이라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인 영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보 오늘 다 받으셨죠? 주보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보 앞면 아래에 보시면 박스가 있어요. 여기에 글이 있는데, 자, 우리 장락교회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장락교회의 이름 뜻풀이가 쓰여 있고요. 또한 담임 목사가 갖는 우리 장락교회를 향한 목회 철학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장락교회는 즐거울 낙자죠. 그리고 베풀 장자를 써서 이웃에게 즐거움을 베푸는 교회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웃에게 즐거움을 베풀 것인가? 믿음을 뭘로요? 신뢰로. 소망을 뭐로요? 희망으로. 사랑을 뭘로요? 사랑으로. 근데 여기서 사랑으로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면 사랑의 섬김과 사랑의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3가지로 즐겁고 복된 소식인 복음을 이 세상,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는, 더하는 교회. 이게 바로 우리의 지향 목표예요. 이게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당신은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웃을 어떻게 즐겁게 해주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것을 신뢰와 희망과 사랑으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러니까 자꾸 성도님들이 사랑만 하려고 그냥 그러시는데,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믿음도 필요가 없고 소망도 필요가 없고 사랑만 남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모두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믿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속담에 있잖아요. 인심이 어디서 나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곳간에서 이렇게 자기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곳간에서 인심이 나죠. 우리가 먼저 받아 누려야만 비로소 나누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받아서 누려야만 비로소 그것을 우리가 신뢰로 이웃에게 전해줄 수가 있지. 아무것도 없으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안에 실존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무엇을 쥐어짜서 마른 수건을 쥐어짜면 뭐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받아 누리고 소망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는 이웃에게 신뢰를 전해주고, 소망을 통해서는 희망을 전해주고, 사랑을 통해서는 사랑의 섬김을 전해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신뢰와 희망과 사랑을 전해줌으로써 즐거움을 베푸는 장락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외면과 내면이 다 건강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알겠어요. 아, 그래요? 외면하고 내면이 건강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바로 외면과 내면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미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내면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서 풍성해지는 것을 말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내면뿐만 아니라 외면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서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우리 이웃들에게 서로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한결같아야 될까요? 한결같지 않아야 될까요? 한결같아야죠. 그럼 뭘로 한결같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정직한 삶이 필수적이에요. 정직한 삶을 그러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내면 안에서의 영적 싸움이 먼저 해결해야 될 먼저 선결 조건인 거예요. 내 안의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맨날 쓰러지고 자빠지는데 어떻게 이웃을 향해서 내가 진실한 삶, 정직한 삶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정직한 기준을 따르는 자기 내면의 열매가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신뢰를 전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 토스 딱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웃에게는 신뢰라는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소망을 받아서는 희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는 사랑의 섬김과 헌신으로 그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또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말에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야 비로소 우리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전해줄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눈에 보이는 신뢰로, 비가시적인 소망을 가시적인 희망으로,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도 볼 수 있는 사랑의 섬김과 헌신으로 우리가 복음의 즐거움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면만 건강해서도 안 되고 내면만 건강해서도 안 됩니다. 외면과 내면 모두가 다 건강해야 합니다. 제가 신혼 때,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신혼 때 저희 아버지의 사업이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쫄딱 다 망해버렸어요. 정말 탈탈 털어서 모든 것을 다 걸었는데 다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건축업을 하셨는데요. 압구정동에 건물을 수층 아주 높은 건물을 올렸는데 그 건물을 다 짓느라고 모든 재화를 다 거기에 다 빚까지 져가면서 다 투자를 했는데 제때 분양이 잘 안 돼가지고 결국 망했어요. 다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제 온 식구들이 다 빚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타고 다니던 제 차도 처분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제가 신방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전도사니까 신방을 다녀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처음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신방을 다니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섬겼던 교회가 좀 굉장히 범위가 넓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시는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했어요. 양평도 있었고요. 그 교회는 안양에 있었는데 양평에도 있고 부터 해서 서쪽으로는 저쪽 그 시화공단 저 서쪽 끝에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다. 이 방법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제 싼 중고 오토바이를 제가 하나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끌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그 오토바이를 타고 신방을 다니면서 정말 목숨 걸고 탔어요. 목숨 걸고. 맨날 어머니랑 저희 아내는 위험하니까 타지 말라고 하는데 또 어떻게 안 타요? 신방을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제 안에 있었죠. 오토바이를 타서 야 좋다. 아 신난다 좋다라는 이 남자들의 그 마음과 함께 더불어서 제가 오토바이를 타면서 다니다가 정말 이거 정말 위험하구나라고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섬겼던 교회는 안양 평촌에 있었습니다. 안양 평촌. 평촌 익숙한 분들도 계시죠? 제가 아까 다녔던 신방을 다녔던 지역이 서울, 양평, 안산, 시와, 군포, 수원, 과천, 의왕, 경기도 시흥 등등 굉장히 넓게 다녀야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다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신방을 가면요,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갈 때 헬멧을 써야 되잖아요. 헬멧 쓰고 간단 말이에요. 안전을 위해서. 그 신방을 가면 제가 헬멧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헬멧을 벗거든요. 항상 신방 갈 때 제 머리가 다 이렇게 눌려 있어요. 머리가 눌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두 번째 문제고 더 큰 이유는 뭐냐면 막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데 옆 차로에 큰 트럭이나 버스가 지나가면요, 훅 지나가면서 바람이 안으로 이 차 뒤로 훅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멀쩡하게 달리고 있던 제 오토바이가 저는 분명히 똑바로 잡고 있는데 이 상태 그대로 그 뒤로 이렇게 훅 바람에 빨려서 그 뒤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만 더군다나 제가 그때 80, 90 이런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그렇게 당하면
막 머리 끝까지 막 쭉 뻗으면서 소름이 쫙 끼쳐요. 그리고 비가 오면 굉장히 곤란했어요. 또 오토바이를 타기가.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신방을 다닐 때마다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차 한 대만 주세요. 하나님, 차 한 대만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거든요. 근데 참 아까도 이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좀 더 큰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이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돈 나올 구석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계산을 주판을 막 챙겨봐도, 그래, 하나님이 차를 주시면 무슨 차를 주실까? 말로 표현은 주신다고 해놓고 머릿속으로는 차 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 살 생각을. 그러면서 가만히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티코밖에 없어요. 가장 그 당시에 싼 차 티코. 그래, 티코라도 중고로 좀 하나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티코 주세요, 티코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현실적으로 그 정도면 구매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얄팍한 계산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교회에서 사역했던 동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차 샀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차를 샀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기존에 타고 다니던 차를 저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무슨 차였을까요? 티코? 아이고 아니에요. 티코보다 더 큰 차였어요. 아시죠? 옛날 구형 프라이드. 사각형 이렇게 모양 이렇게 차 있잖아요. 구형 프라이드. 야, 얼마나 좋던지. 할렐루야, 야. 그 차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저는 티코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티코가 아니라 더 큰 차를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그 차를 받아가지고 끌고 다니는데, 그 차를 주면서 목사님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미안해요. 차가 좀 많이 썩음썩음해요. 그러니까 한 2, 3년만 끌고 다니다가 그냥 폐차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겉이 그런 데는 괜찮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괜찮은데 무슨 말인가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비가 왔어요. 세상에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운전석 바로 뒤편 이 뒷좌석에서 이 문 위쪽에서 비가 오는데 물이 콸콸콸콸콸콸 안으로 막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문짝이 사고 나가지고 제 문짝이 아닌 거예요. 새로 붙였는데, 붙이려면 좀 제대로 된 멀쩡한 문짝을 좀 붙이지, 어디서 중고 문짝을 갖다 붙였는지 밀착이 딱 안 돼가지고 이 고무 바킹이 딱 밀착이 돼서 비가 새지를 말아야 되는데 이게 떠가지고, 그래서 제가 손으로 밀어봤어요. 했더니 밀면은 붙고 힘을 빼면 다시 벌어지고, 그러니까 비만 오면 물이 콸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 외형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 내면도 차가 문제가 심각했어요. 무슨 말이냐? 차 안에 전선들이 쫙,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 안쪽으로 전선들이 다 깔려 있거든요. 근데 이 전선이 낡았어요. 낡아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비만 오면 전선 쪽 개통이 먹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 문이 안 잠겨요. 맑은 날은 멀쩡하게 잠겨요. 네. 키로 탁 꽂아가지고 탁 돌리면 탁 하고 잠긴단 말이에요. 근데 습한 날, 비 오는 날은요, 제가 키를 꽂고 탁 잠그면 탁 했다가 제가 키를 뽑으면 다시 툭 하고 튀어나와요. 이야, 참나.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제가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그날도 안 잠기는 날이었어요. 문이 안 잠겨. 아무래도 안 잠겨요. 그래서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집에 갔다가 다음날 출근을 하려고 이렇게 나와봤는데, 어이구 세상에, 제 차에서요 어떤 낯선 남자가 술 냄새를 인대로 풍겨가면서 제 운전석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어이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나중에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왔어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결론은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자기 차를 끌고 우리 한 동네 사람인가 봐요. 왔어요. 그리고 차를 어쩌지 주차를 해놓고 자기는 분명히 자기 집 문을 열고 가서 잤대요. 분명히 자기는 자기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잤는데 되려 그 사람이 저한테 물어요. 내가 왜 여기 있어요? 술 취해가지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제 차 문이 잠겼으면 거기 들어갔겠어요?
잠금장치에 문제가 있어서 내면에 문제가 있으니까 세상에 술 먹은 사람이 세상에 내 차 와가지고 세상 모르고 술 냄새 풍겨가면서 자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돼 버린 거예요. 유류 게이지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름이 지금 얼만큼 있는지 게이지를 나타내는데 이게 먹통이 돼가지고요. 항상 제가 기름 넣을 때마다 몇 리터 넣었으니까 어느쯤 가면은 좀 새로 넣어야겠다. 이거 계산하지 않고 탔다가는요 큰일 나요. 근데 그 큰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신방 갔다가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쭉 올라오다가 서울 톨게이트라고 하는 곳이 오르막길이거든요. 거기가. 근데 제가 하필이면 1차선을 막 1차로로 달려서 이 오르막길을 올려서 톨게이트를 딱 목전에 뒀는데 갑자기 차가 탁 서버리는 거예요. 푸득푸득푸득 하더니 차가 서버렸어요. 이 프라이드가. 왜요?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안과 밖이 두루두루 다 건강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과 전투를 의미합니다. 죄와 더불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은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말씀에 따를 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도 해봤는데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반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그 안 되는 그 지점에서 더 주님 앞에 엎드리시라고요. 거기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도로 엎드려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나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영적인 몸부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말씀에 순종하고자 우리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주어지는 거 없이 생짜배기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가 모양새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시고 앞서 가시고 내가 그 뒤를 쫄래 따라가는 형국이 돼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앞에 없는데 내가 그걸 되게 하려고 강제로 질질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요, 그 신앙생활은요, 그런 류의 신앙생활은 괴롭고 정말 무미건조하고 율법적인 정죄가 난무하는, 칼날로 나 자신을 난자하고 상대방을 난자하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변질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장 앞세우고 먼저 앞세워서 나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전투라고요. 전쟁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왜 제일 먼저 앞서갑니까? 반드시 영적인 전투와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보다 앞서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만, 결심으로만, 당위성으로만은 안 되는 것이에요. 목사니까 그렇게 당연히 해야지. 안 돼요. 하면 되겠죠. 어떻게 보이는 건 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계속되면요, 언젠가 바스락하고 부서집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권사니까, 집사니까, 여러분 이만큼은 해야지, 이런 것으로는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 내 안에 잔존하는 육체의 욕심을 쳐서 복종시킬 때에, 그리고 그 복종이 되지 않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에서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므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령의 성전이 되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지극히 당연한 의무적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육체의 욕심을 쳐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 더불어서 나를 유혹하는, 나를 위협하는 죄와 더불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린다는 얘기는 손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봄을 지나고 영적인 여름을 지나고 영적인 가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맺히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내면과 외면 모두가 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자신의 건강함을 통해 이웃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섬겨나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행사가 되면요 절대로 성공 못해요. 우리 삶이 돼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그 결과 우리의 영적이고 내적이고 외면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며 이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과 성숙을 동반하며 신뢰와 희망과 사랑의 섬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넘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보시고요.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나의 내면과 외면 모두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1번과 2번 기도 제목은요. 한 가지로 줄일 수 있어요. 뭐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면 저절로 내면과 외면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의 기쁨을 신뢰와 희망과 사랑의 섬김으로 베푸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장락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